오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제가 한 선교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가 원래 선교사가 열심히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굉장한 또 복음에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형리 전도법을 통해서 전도 해보고 또 전도 폭발 훈련 있죠.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많은 전도 훈련, 전도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 또 전도 방법을 연구해서 스스로에게 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선교지 현지에 있는 분들을 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은 열매가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도 방법 배운 거 그대로 이제 외워가지고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의 교리를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여러분 큐티 하셨죠, 그죠? 그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그렇죠? 한 장만 보아도 그 안에 여러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중요한 일들을 막 이렇게 이제 써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사탄에게 이제 기도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이 사역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죠. 우리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되고 일꾼 삼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천국 복음,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악령에 매이고 병에 매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하신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33절과 34절에 보면
이 악령과 불치병으로 해방받기를 간절히 바라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령과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정한 자유함은 뭐로부터 자유함 받는 것입니까? 진정한 치유는 무엇으로부터 치유받는 겁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치유함 받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한 중풍병자 아니죠. 맞습니다.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죠? 믿음을 보시고 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병이 고침받고 자유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이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악령들로부터 그리고 질병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 받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은 악령들로부터 이 메인 받은 것부터 자유함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 엄청나게 바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바쁘신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 첫 시간에 조용한 장소로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이 바쁘신 분이 잠을 더 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본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시지? 예수님을 따라가 봅니다. 예수님 누구를 만나러 가실까? 이 새벽에 과연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무엇 하러 가시는 걸까? 따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장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구나. 이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도 성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뭡니까? 37절에 보니까 기도하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악령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주셔야죠. 그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 한번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분주합니다. 제자들은 뭘 앞세우고 있습니까? 일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지금 뭡니까? 일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아,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 제 아들의 관심은 뭡니까? 크고 위대한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업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아마 이들이 빨리 가서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 악령들로부터, 이 병으로부터 고쳐줘야지, 이런 아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에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거사를 치러야 되는데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의 뭡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물론 생각해야죠, 그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앞세우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새해에 결단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읍시다. 근심, 걱정들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급한 일 생기면 이 급한 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예배 드리든지 뭐 금요기도일 나오든지 뭐 예배 드리든지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급한 일 끝내놓고 큐티 해야지. 아닙니다. 큐티부터 먼저 우리가 해야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주님이 이제 가라고, 움직이라고,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행해도 안 되지만 뭡니까?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맙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도 뒤처지도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올해 이런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고 삽시다. 로마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죠? 그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쫓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쫓아간다고 하는 말은 딱 붙어서 그 졸졸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쫓아간다는 말은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딱 붙어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을 쫓아 딱 붙어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행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한 4, 5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CCC에서 사역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사역하는 우리 CCC
특히 이제 캠퍼스 사역 하시는 분들 모여서 함께 이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그 훈련이 있었는데 홍콩, 뭐 싱가포르, 타이완, 몽골 뭐 이런 지역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CC 본부에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그때 한 방에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방이었습니다. 꼭 한국의 군대 그 뭡니까 내무반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내무반 가봤습니까? 중간에 딱 복도가 있고요. 양편에 이렇게 뭡니까 양편에 딱 사람들이 잘 수 있게 되어 있죠. 꼭 저희 우리 옛날에 그 CC 본부가 숙소가 딱 그렇게 생겨서 중간에 통로가 있고 양쪽에 딱 이렇게 사람들이 잘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한 방에 한 15명, 20명 정도까지 들어가는 방이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그런 방에 자러 가면 안 잡니다. 못 잡니다. 옛날이었기 때문에 한 뭐 20년 넘었죠. 한 뭐 25년 정도 전에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한방에 형제 간사님들이 그 홍콩 뭐 싱가포르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때 이제 제가 머물렀던 그 방에 그 프로그램을 전체 진행하시는 분이 그 프로그램 담당자가 한 방에 같이 이렇게 주무셨습니다. 그분이 그 싱가포르 CC의 대학생 사회관 디렉터였습니다. 근데 새벽에 되니까 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어딜 가시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보니까 막 코골 자고 있는데 이분이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강당으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 이 새벽에 뭐 하러 가시나? 저도 이제 뭐 나도 기도하러 가야겠다 하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다른 형제는 굴 자고 있는데 그분만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로렌탕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을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 비슷한 시기에 그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 번 동일한 비슷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기에 그걸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다 쓰십니다. 그리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 쓰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앉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제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저 사람들 만나러 갑시다. 그래, 그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악령도 쫓아내 주십시다. 자유케 합시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제 아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뭡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생각에는 뭡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절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물 들어갈 때 노절하고. 사람들 몰려왔으니까 기회다.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제 드러내고 보여주셔야지. 여기서 틀을 잡아야지.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떠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으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물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도 너무 중요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오신 분명히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이 지역이 제일 사실 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죠?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는 겁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미 저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단기 선교 갈 때마다 그래요. 단기 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테말라 갔을 때도 막 비가 오는데 낮에는 밤에는 막 비가 오는데 딱 나가면 비가 딱 멈춰요. 우리 사이 끝나고 버스를 타면 비가 또 다시 쏟아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기성 갔을 때. 왜?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선교하기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천국 복음의 핵심,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하는 이 가짜 왕 아닙니까?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돈이 왕인 것 같습니다. 돈이 주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돈의 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의 권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권세, 우리가 돈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돈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마치 돈이 세상의 왕이고 주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돈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돈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치유자이시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죠? 이것이 선포될 때 악령들이 떠나갑니다. 돈의 권세에 매여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근심, 이 돈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뭐 이게 오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이제 한적한 곳에 갔을 때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는지 모릅니다. 와서 예수님, 저를 좀 고쳐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죠? 구약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뭡니까? 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했죠. 그때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열왕기 5장에 보면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죠. 그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나병이 임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보면 나병이 걸리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 15장부터입니까? 14장 레위기 14장과 15장에 보면 이 나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병은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지고 이런 나병 물론 포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마 그 피부병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각한 이 병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손발이 잘려나가고 하는 그런 나병. 아마 이 환자가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병은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기 때문에 고쳐질 수 없다. 이 병은 불치병이다.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전염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서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도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믿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을 이르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 놀랍습니다. 야, 너 뭐 말은 안 하겠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냄새 나고, 그죠? 또 뭐 손발이 잘려 나가고 뭐 이러면 어떻습니까?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막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좀 떨어져서 예수님 앞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대신 겁니다. 뭘 보이시는 겁니까? 예수님 대지 안에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고쳐졌겠지만 그동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상처, 그죠? 그 상처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또 치유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더 이상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 사람들은 다 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육신의 병도 고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감격했겠습니까? 4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질병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초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뭡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분간 사람들 알리지 마라.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이라, 깨끗함을 보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자기가 경험한 주님의 이 사랑과 또 치유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기암에 걸려서 난 완전히 인제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계시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가족들은 또 뭡니까? 친척들에게 알리고 친척들은 우리 누구 있는데 말기암에서 고침받았다더라." 막 퍼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도 뒤처지도 않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24년 여러분 첫 기도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